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좀 사과할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 배 혼니부를 벗고 도주한 사람을 제가 베드로라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그 베옷을 입고 도주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군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베옷을 입은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니까 마가가 가능성이 많겠죠.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모 집사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뭐 옛날에는 대부분 복덕방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복덕방이 동네 친구들 모임 장소도 되는 거죠. 동양화 감상 장소도 되고 또 술집도 되기도 하고. 동양화 감상 아시죠? 화투도 치고 뭐 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복덕방에서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같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꼭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집사 직분을 받아야지.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셔서 마침내 이제 집사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나자로 시작하는 나이롱. 그렇게. 여하튼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덕방 친구들과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술도 참 많이 마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술을 계속 많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아주 뭐 심각하게 그렇게 복수도 차고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한 3일 정도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코마 아시죠? 혼수 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들어갔는데 한 3일 정도 들어간 뒤에 깨어났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분이 그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코마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완전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가족들 다 불러다가 일일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용서하라고 그렇게 빌고 또 친구들한테도 잘못한 것 다 용서 빌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시고 한 몇 달을 그렇게 계시다가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어머니 배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태어나서 거듭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비록 그 짧은 순간이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마지막 마감을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뭐 교회를 또 가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니 있는 것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냉장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거 성경 퀴즈 되어 있는 건데 2개가 있습니다. 2개. 그죠? 근데 어떤 분은 1개로 믿어요. 우리 교회는 냉장고 1개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2개인 냉장고가 1개로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온 고집을 부려도 우리 교회 냉장고는 2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간에 진리는, 사실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이 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거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별도 돌고 달도 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 사실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달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있는 사람 관점에서 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지구 주위로 태양이 돌고 또 저기 달도 돌고 별도 돌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천동설은 진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천동설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지동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달과 지구가 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에도 지구는 여전히 돌았죠. 그죠?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다가 지동설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지구가 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동설을 믿든 지동설을 믿든 진리는 뭐죠? 진리는 지구가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게 진리예요. 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끝에 가는 절벽이다, 낭떠러지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지구 저 끝에는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그래서 지구가 편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 믿음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지구는 동그랗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진리가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변함이 없고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다고 천국이 있고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믿지 않다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제 후회를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뭐예요?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하시던 그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꿈에서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 보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하고 도주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겁쟁이였고 정말 그렇게 지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엇을 깨닫고 난 뒤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용감한 사람, 완전히 돌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진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성적인 인간,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인간은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최고로 자랑하는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을 깨는 것이, 이기는 것이 뭐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무기가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것, 이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꽁꽁 감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무기가 다
뭐 무용지물이다. 부활 때문에 이제 너의 죽음은 아무 효과가 없어. 너가 아무리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사단의 무기가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부활은 절대 없다.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세상 보세요. 이 세상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사단은 자신의 최대의 약점을 계속 감추려고 하고, 이성 철학,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종교들 중에서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물론 불교도 윤회를 말하죠. 죽었지만 다시 세상에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사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은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종교조차도 소생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왜? 죽은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소생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부활을 증거하고 외치고 주장하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 소생은요,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생은 죽음의 먹이요, 그리고 희생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죽음의 정복자요,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여인들과 제자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본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나옵니다. 3번이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워서. 16장 11절을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그죠? 천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사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기대합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소식을 탁 듣고는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고 막 힘을 얻어서 그냥 슈퍼맨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쫄짱부였고 겁쟁이였지만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드디어 등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어서 이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야,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부 못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야,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인이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부활의 믿음의 실격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죽음은 끝이야. 죽음. 야, 세상은 부활이 없어. 어떻게 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하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거짓이야. 부활은 가짜야.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주장하는 이 세상의 논리, 철학, 이론, 거기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세상이 다 가르치는 진리가 죽음은 끝이야. 부활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착같이 수단 반복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잘 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이 사람들 자기를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까불면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세상의 모든 정복자와 권력자들이 다 죽음을 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전부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제거하겠다. 야,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일 귀중한데, 그래서 구차하게 살더라도, 비겁하게 살더라도, 남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그래도 제일 귀해.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돈이도 양심도 몸 다 팔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굴욕,
이 참았어, 견디고 견뎌서 나도 언젠가는 당신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내가 그동안 밟혔던 것 고스란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예.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래 살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목표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런데 그 목숨, 그 생명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 그 소리에 다 항복을 하고 손을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 우리의 생명이 가장 위협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잖아요. 싸움터 가장 두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싼 전쟁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정말 남을 죽여야 하는 장소. 정말 비정하고 인정과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예요. 사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칼과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죽음으로 협박하고 퇴사로 압박하고 왕따로 협박하고 무력과 힘으로 협박, 돈으로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모든 강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 여러분 뭐겠습니까? 꼼짝 마!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도, 그리고 인기 있는 탤런트라도, 국민을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칼만 듣지 않았지 강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목숨이 최고고 목숨이 전부입니다. 목숨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목숨 잃고 나면 우리는 한 줌에 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은 나 자신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 하나 부여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가죠. 이렇게 사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으로 협박하고 목숨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그 협박과 위협이 통하여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도록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사단의 논리에 지배에 쇠뇌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꿈도 못 꿀. 부활이 있다는 진리, 사실이 선포되고 공포되면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의 공포 정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이성도, 어떤 지혜도, 어떤 과학도 여러분, 부활은 없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수많은 지성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들,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 리더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신문, 세상의 뉴스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죽음은 끝이야. 그게 이 세상 모든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쇠뇌가 되어서 부활을 제자들처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세상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야, 너 진짜 어리석다. 너 뇌가 없냐? 예? 정말 무식한 자다. 어떻게 그런 허황된 진리를 믿냐? 그렇게 우리가 면박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임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그냥 단지 개인의 부활을 뛰어넘은 겁니다. 부활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하면 승리의 빵빠레가 부활이에요. 사단의 저주와 속박, 사단의 거짓,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의 빵빠레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걸 강조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때요, 여러분? 본문이, 표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뜻하고 있어요. 일요일을 말합니다. 이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세상이 새롭게 된 날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은 날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정말 안식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식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잠시 안식이 있다가도 또다시 금방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고민하면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편하다 싶으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는 참 부유한 것 같아요.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근데 물질 빼고는 전부 황폐해요. 모든 것이 황폐해요. 마음도 우리가 황폐해지고 자연도 황폐해지고 사람의 어떤 그 육신도 각종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 흉악한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여러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무서운 아이들. 이전보다 우리가 참된 안식, 마음의 평안,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정들 이게 점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정말 이 불교의 용어대로 고해, 고통의 바다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들마다 이 세상에 참 그 헛됨, 덧없음, 인생의 그 참 그 모자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함경. 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요 아함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험함과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중에 이 불교의 초기 경전인데요. 아함경입니다. 이게 붓다가 45년간에 45년쯤에 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게 쫓겨서 그냥 그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무사히 도피를 했어요. 근데 우물 바닥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게 독사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 입구에는 미친 코끼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덩쿨만 탁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그 덩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이 덩쿨에 우연히 벌집을 발견하고는 그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고 단맛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인간은 자신이 처한 그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흰쥐는 낮을, 검은쥐는 밤을 뜻한다고 해요. 독사는 죽음을 뜻하고 꿀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그 오욕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찰나로 두고 보면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단순하고 정말 무지하고 참 얼마나 허무한 그런 인생인지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덩쿨 부여잡고 있는데 그게 끊어집니다. 곧. 근데 그 부여잡고 있는 덩쿨이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잘 먹은들 풍족한들 그게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예쁜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들 비싼 옷을 입고 있는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여러분 불교의 얘기가 참 공감이 가요. 근데 불교는 이게 한계예요.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데 과연 그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으로 인도해 주는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 우리 흑암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언제? 안식 후 첫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안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안식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이제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 안식 후 첫날부터 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절망이 지배하던 그 세상 끝 언저리에 비로소 소망의 삭시 틔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절망의 언저리에서 피어나는 소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안식 후 바로 첫날, 안식이 지나간 바로 그 끝지점, 그 끝지점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 뭐예요? 우리 인생이 나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 속에서도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그 끝 속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라가 죽은 몸 90세, 죽은 몸 90세에서 어떻게 잉태가 가능하겠어요? 죽은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은 몸 90세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음이야. 모두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께서 역사하시니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더 이상 살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총을 덧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출발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이 주님께서 주일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이 끝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끝지점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이 한 해의 끝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계절이 찾아옵니까? 봄이 찾아와요, 결국은. 예, 그래서 야, 겨울이 끝이 아니구나. 봄이 있구나. 예? 그래서 그 겨울을 이기는 새로운 시작, 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서울신대에 성악을 하는 친구, 베이스를 잘하는 친구가 서울신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공고를 나왔어요. 근데 그 공고를 졸업하고는 D자로 시작이 되는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던 시점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 손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사 전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봉투 하나를 턱 주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조용히 퇴사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피해를 일하다가 다친 이 친구는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윗사람이 오더니만 그 봉투에 그냥 돈 몇백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린 데다가 뭐 공고 갓 졸업했죠. 세상 물정 모르죠. 뭐 그러니까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그 해에 금탑 산업 훈장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상식을 2달 앞두고 이 친구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 산재가 터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가 오랫동안 1년 동안 이 산재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상을 지금 좀 있으면 곧 받게 되는데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 사고 난 거 그거 알려지면 후보에서 그냥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재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냥 입막음한 거예요. 회사에서 강퇴당한 이 친구 정말 낙심이 보통 아니죠.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이 친구를 보고 야, 너 노래 잘하는데 한번 연습을 해서 성악 좀 해서 이렇게 학교도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이 친구가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 성악 공부를. 근데 원래 좀 이렇게 가진 소리가 좋아가지고 서울신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1년 있다가 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근데 군에서 이 경계병을 쓰고 있는데 자기 사수, 그러니까 상관, 그 상관이 누군가 하면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성악과 4학년을 재학 중인 친구가 자기 상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기 상관, 이 사수가 제대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밤마다 자기 상관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그 군대에 그냥 서울대학교를 딱 옮겨온 거죠. 그죠? 서울대학교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죠? 서울대학교 다니던 그 4학년 친구, 얼마나 실력이 4년 동안 배웠는데, 야, 그 친구 하나님 딱 붙여주셔가지고 훈련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군대 딱 갔다 오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신대에서 졸업할 때에 이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4명의 솔리스트 중에서 바리톤 솔로로 이 친구가 그렇게 연주를 공연을 했다고. 여러분, 낙심이 끝이다. 벼랑이 끝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협박, 그 위협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먹히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덤 아니에요. 무덤 안을 자세히 보십시오. 빈 무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이제 새로운 목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무덤과 같은 일들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고 안 되는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그래서 끝이라 생각했던 그 무덤, 여러분 그 무덤 자세히 보십시오. 다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부활의 주님, 역전의 주님, 우리 소망과 축복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들도 부활의 그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이 다인 인생, 태어났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고 무덤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세상조차도 부활은 없어, 죽음뿐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 철학자들, 리더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한 소리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지만, 우리 주님 그 외침과 절규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고해와 같은 세상, 고난과 고통과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끝이 되었구나,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끝이 좀 있어도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도 역전의 인생, 더 잘되는 인생, 하나님 복된 인생,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부활의 믿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